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간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찰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면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은 흔히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와 연결해서 이 본문을 생각하게 되는데 요한복음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여기 이사야 5장 이 포도원의 노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부터 7절 중에 1절, 2절을 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말하는 나는 바로 노래를 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언자가 노래하는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무엇인지 노래만 듣고서는 알지 못합니다. 1절과 2절에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면서 포도원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포도원이라는 것 역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의 풍요를 상징하는 단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사랑과 풍요를 이 노래에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었고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포도원을 가꾸는데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합니다. 망대를 세웠고 나중에 수확을 위해서 술틀을 팠다라고 말합니다. 바위에 포도를 넣고 짜는 구멍과 그렇게 짜인 즙이 흘러가서 모이게 되는 구멍 등을 미리 파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은 기름진 언덕 위에 돌을 골라내고 땅을 갈고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워 그 자라는 것을 내내 지키고 돌보았으니 이제 포도즙을 짤 것을 준비하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고 희망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에 이 모든 이 주인의 기대가 다 무너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들포도라는 번역이 학자들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들포도가 히브리어로 악취나다라는 뜻이어서 들포도를 다시 번역하면 죽어서 썩은 포도 혹은 악취나는 포도로 옮기는 것이 더 적당하다라고 윌리엄스라는 학자가 주장합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썩어 악취나는 포도를 얻게 되었다는 포도원 주인의 탄식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슬픈 결말을 뒤로하고 3절부터는 포도원 주인이 나라는 화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포도원 주인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이 상황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절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포도원에 기울였던 노력과 정성을 봐서는 좋은 포도를 얻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포도원 주인이 얻고 있는 것은 썩어서 냄새나는 포도였다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상황이니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포도원 주인이 스스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결정은 포도원을 단번에 다 엎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5절과 6절이 포도원 주인이 내린 결정입니다. 울타리를 걷어 들짐승들에게 먹히게 하고 담은 헐어 짓밟히게 만듭니다. 다시는 그곳에 식물이 아예 자라지 못하게 할 것이고 비가 내리지 않게 해서 가시와 엉겅퀴조차 자라지 못할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처절하고 완전하게
포도원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죠. 포도원 노래의 시작 1절과 2절에서의 그 달콤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살벌한 결말만이 이 이야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포도원 주인의 분노와 심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포도원의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감이 잡혔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줄 알고 들었는데 바로 이 이야기가 나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된 것이죠. 마치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것이 자기의 이야기인 줄 깨닫게 된 다윗처럼 말입니다. 거기에 7절의 말씀으로 지금 쐐기를 박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지금 말합니다. 7절에 이르러서 이 이야기의 전말이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소유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고 포도원에 심긴 나무는 유다 사람임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의를 바라셨지만 포악이 결말이었고 공의를 바라셨지만 부르짖음이 결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구절이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지금 히브리어로 발음이 비슷한 발음을 대칭시켜서 사용하다 보니까 번역된 우리나라 말로는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슈파트와 미스파흐, 치다카와 츠아카라는 단어를 이 네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미슈파트, 정의를 바랐지만 미슈파흐, 포악이, 치다카, 공의를 바랐지만 츠아카,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3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사회 현실이 불의와 불법으로 물들어 있고 이 측면에서 정의와 공의를 말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포도원의 극상품 열매는 다름 아닌 정의와 공의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이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라고 말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우리 신앙 그 자체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의 편에 서야 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의 사랑만 쉽게 이야기해버리는 우리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필요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던 포악과 피 흘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갈아엎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현재와 현실이 바로 우리의 포악과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삶을 착취함으로 피 흘리게 하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교회 밖에 있는 약한 자들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살아온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이 포도원 주인이 바라보고 계시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괜찮아, 다 잘하고 있어 라고 외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 악하고 악한 이들이여 라는 책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갈아엎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갈아엎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임을 깨닫고 이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를 성찰하여 돌아보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용납과 허용의 기준이 너무 헐거워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짓밟고 착취하면서도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위선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극상품 포도를 심었지만 썩어 악취나는 포도가 우리에게 맺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정직한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포악함으로 목을 조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회에 있는 약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나는 괜찮고 살만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악을 선하다고 애써 진실을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를 갈아엎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들어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주여 붙잡아 주셔서 세워주시고 이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셔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잘 마무리하여 좋은 열매 맺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있사오니 이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포악함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이들을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선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사랑의 마음 또 삶의 지혜를 더해달라고, 사회를 위해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 몸과 마음이 아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최상품의 그 포도를 심었지만 이 땅 가운데 정말 악취가 나는 포도 열매를 맺고 있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질책하며 다 갈아엎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엄중한 심판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